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매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대표적인 절기가 사실은 삼절기가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잊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을 바꾸면 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누려야 되느냐?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마라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매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을 잊지 않는 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회복하시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복음으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있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복음이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역사하시는 복음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3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가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네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되는 거다.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잘못하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거든요. 오신 게 2000년 전이지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 이걸 우리가 붙잡으려면 몇 가지 창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똑똑한 민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녀 교육을, 후대 교육을 잘했는지요. 이 유대인처럼요 똑똑한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망했거든요. 왜 망했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거나 교회사에 보면은 위대한 나라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완전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완전성을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보여줄 수 있다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렘넌트 7명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을 이 다윗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완전성이
실제로 이해가 되는,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늘 흔들리거든요. 이 사건 만나면 이래 흔들리고 저 사건 만나면 저래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성이 안 나왔으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복음은 부족한 게 없는데 그 복음의 완전성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그래서 복음의 충족성이 되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과 저만 아는 천용물이 아닙니다.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데요. 이 충족성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 상태.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충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는데 다윗은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충족성입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그런 복음은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복음을 남기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복음이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 복음은 문제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끝이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엇이 남겨져야 될 것입니까? 복음을 남겨야 돼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충족성, 그리고 복음의 영원성을 여러분과 제가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아무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 수준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라. 그러면은 축복을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내 수준이 불신자 수준 같으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오늘 복음의 완전, 복음의 충족, 복음의 영원성이 실제로 내게 믿음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절개를 통해 가지고 매년 지키라 그랬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누려라. 뭘 잊어버리지 마란 말입니까?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단순히 우리가 뭐 헌금을 좀 한다, 헌금을 드린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지 마라. 너도 판단할 것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실수해요. 그리고 우리는 허물도 있습니다. 아니 나도 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허물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맞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그 노력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실패도 하게 되고 질병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다 되는 것 같으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성문 율법이 있고 불성문 율법이 있습니다. 그 불성문 율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탈무드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불성문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자, 성문 율법이 있는데 성문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입니다. 왜 613가지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지체를 248 지체로 나누었어요.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248 지체라. 248. 그 248 지체를 가지고 365일 동안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태면 613이 되거든. 그게 성문율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613가지는 맞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라고 하는 게 248개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개라. 그래서 보태면 613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앞에 게 맞느냐 뒤에 게 맞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문화된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게 10,000개가 되어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게 10,000,000개가 되어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종교로도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은 종교는 뭐 하는 것이냐?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종교도 완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25절에 보면은 선행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행이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것인 것은 맞지만은 그 선행을 가지고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입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한 것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나오잖아요. 내 의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내 의가 나오게 되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거든요. 그거는 보상 심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래 했는데 아니 내가 이래 했는데 이게 종교고 보상 심리인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같이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대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되어지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복음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종교가 아닌데 복음이 선행이 아니고
복음이 율법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율법으로 선행으로 종교로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면 은혜로 한 거죠. 우리가 했다면 감사해서 한 거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여러분 진짜 감사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에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됩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 그렇죠? 저는요, 저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비슷하겠죠. 무너질 때 왜 무너집니까? 물론 뭐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도 많이 없어요. 우상숭배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이라 그러죠. 이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너무 현실과 안 맞을 때 사람 무너집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저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너무 현실과 안 맞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 되거든요. 누구나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되는 대로 살다가 나는 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진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고,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이 되어 가는데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 무너졌거든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사가 되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한다. 그때요 진짜 믿음이 개떡만큼도 없었던 데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요. 저는요 제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소박했어요. 어떤 꿈이 있느냐? 저는요 은행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은행원. 우리 때만 해도 은행원이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출근할 때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게 은행원이었거든요. 저는요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하나는 은행원이 돼야지. 또 있고 저는요 수학적인 계산은 잘합니다. 수학적인.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도 수학 시간은 늘 칭찬 듣고, 뭐 시험 치면 거의 만점 아니면 한 개 틀리니까. 시험 치고 나면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수령이 수학 시험 잘 치더라 이번에. 늘 들었어요. 영어는 중간치 가고. 그런데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자꾸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그게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한 개 술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체 검사할 때 고혈압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혈압 정상입니다. 지금 뭐 혈압약을 먹느냐? 안 먹어요. 먹은 적도 없고요. 지금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감사.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감사. 어떤 분들은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은 안 해봤는데 속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바쁘게 기도해 줄까? 왜요? 직접 말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보고 말고는 저는 남을 저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깨달은 것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최고의 응답이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완전한 걸 붙잡고 헤매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응답을 누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흑암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흑암에 빠져 있는 자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대 사랑의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선도 행하지만은 악도 행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몸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오늘도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영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에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원수된 생각에서 구원하였다. 늘 우리의 생각이 원수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지 구원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실수한 것이지 구원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지 구원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속거든요. 뭔가 실수를 하면은 구원이 바뀐 것처럼, 뭔가 잘못을 하면은 구원이 바뀐 것처럼 잘못을 했을 뿐이지 구원은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8장 31절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39절에 그랬죠. 구원은 아무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한된 구속입니다. 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바르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죠. 자,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완성을 복음으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신분이에요. 시작을 복음으로 하고 완성을 복음 안에서 하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서 사는 신분이라.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래 되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작을 안 해요.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자기의 이익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복음 안에서, 그러면 완성이 복음 안에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복음 안에 사는 신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 사는 신분이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로마서 7장 23절 25절이죠. 참된 감사를 회복을 해야 돼요. 참된 감사.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참된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지교에 가서 메시지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뻔하잖아요.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 이하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구실도 못하고 살고 있는 밥만 축내는 그런 인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렸더라면 재금이도 못 만났을 것이고 구원받아서 재금 씨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그래야 된 거예요. 그러니요, 진짜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 오늘 여러분, 다른 걸 감사하면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지만은요, 진짜 구원의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감사.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감사.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참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영적인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그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를 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믿음은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각은, 수준은 옛날 그대로인 거 있죠. 거기다가 옛날 상처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죠? 이거는 예전에요, 집사람이 조금 제가 성쾌하면요, 시집 올 때 뭐 해준다면서. 사실은 50만 원 갖고 장가 갔거든요. 신혼여행도 제 돈 갖고 간 게 아니고 저희 사람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신혼여행 갔어요. 그렇게 사실은 해준 게 없죠. 50만 원. 왜 그게 50만 원 갔느냐? 저희 형수님이 저를 여러 군데 선을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가보고 안 한다면 될 건데 아예 처음부터 안 가요, 안 해요, 못 가요, 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요? 재의금씨가 있었으니까. 한 번씩 가보고 가볼 거 지금 제가 가볼 건데 가본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한 만나보고 차도 한잔 마시고 뭐 그래 놓고 뭐 이러면 될 건데, 그러니까요 몇 분을 소개하다가는 워낙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부주는 전부 다 저거가 다 가져가고, 그래 신혼여행도 저도 뭐 신혼여행을 뭐 주야 뭐 가지요.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장가 갔다면서 뭐 놀리는 건지 뭐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이제 끝났는지. 상처. 그렇죠? 상처. 여러분, 옛날 수준 그대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 상처 그대로. 그렇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체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니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 나왔으면은 이제는 노예의 체질이 아니는데 그 노예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고생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면은 이제는 바리보면 포로가 아닌데 그 포로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살은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응답을 받는 길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가문에 있었던 거, 여러분이 가거나 지금 현재나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거, 그것만 전부 다 벗어버리면 그러면 됩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이상에는요 옳은 응답이 안 와요. 옳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과거는 하나님을 못 만날 때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있던 가문에 있던 거 그것만 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그게 내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내 속에 잠재가 돼가 있거든요. 그게 순간순간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벽이 되뿌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깨닫게 만드는 생각 그것만 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거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만 하면은. 그렇죠? 옛것에서 새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변하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왜 주었느냐? 잊지 말라고. 왜 지키라고 했느냐? 누리라고. 그렇죠? 새 절기가 뭡니까? 우리 새신자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새 절기가 뭔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월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걸 보고 새 절기라 그래요.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가지 개인의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유월절, 왜 유월이라느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구원을 이야기해요. 피를 바르는 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게 유월절이에요. 맥추절,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와 능력. 광야길 가는 가운데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는 수장절을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을 했다.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배경. 여러분과 저의 배경, 천국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걸 잊지 마라. 이걸 누려라. 그게 새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확인하시고 믿어지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그걸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보다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의 정인이, 감사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주신 것에 감사, 그리스도의 정인된 것에 감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감사. 그게 감사의 정인이거든. 아니, 우리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에 대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날마다 유월절입니다. 날마다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날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결론은 뭡니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감사절의 결론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원내서, 이게 감사절의 참된 의미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거기서 나오는 원내스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는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며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알다가 흑암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정인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